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간 자 중에 악한 자와 이리들에게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또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저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더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이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이시 일반일반이지 같이 지낼 것이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친구들에게 보내었는데 보라 여호와의 모습에게서 살짝 것을 그에게 선사하노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벨에 있는 자와 곳에 있는 자와 에스고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얼마에 있는 자와 라산에 있는 자와 아날에 있는 자와 아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아론의 사람이 망하는 모든 곳을 능력하라. 아멘. 30장 뒷부분 읽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을 잠깐 상기시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아말렉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다윗이 동참하기를 요구했을 때 다윗은 같이 나가기를 결심을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아말렉의 그 장관들이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등 돌리면 전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데려가지 맙시다 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 봤는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러 와서 가족들을 다 여자와 아이들 다 포로 잡아가고 집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사륙은 아니네요. 사람들 데려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윗과 그 함께하는 병사들이 너무나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빨리 그들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오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말렉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다 이기고 재물과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이후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200명이 되는데 그들은 너무 지쳐서 힘도 빠져서 그냥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가족들을 또 재물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200명들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반갑겠죠. 그랬는데 전쟁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힘든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 안 나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자녀들, 아내들은
뭐 다 돌려줘야 되지만 전리품들은 전쟁에 참석한 사람만 나누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이긴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에 나간 사람의 공로처럼 그 전리품을 우리들끼리만 나누냐.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꼭 똑같이 전쟁에 참석한 자나 안 한 자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똑같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얻은 것이다. 너희들이 가져라 하면서 또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앞부분에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느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같이 나누어야 되느냐라는 이 논쟁,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하루의 일당을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에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을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왜 네가 불만을 갖느냐. 네가 처음에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나와 어떻게 계약했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비유가 종결이 됩니다. 그 포도원 비유와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참전자, 불참전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사람들, 여기 이제 참전자는 4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불참전자 200명이 되는데, 원래는 600명이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200명은 지쳐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여기 좀 머물러라. 그리고 나머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고, 전리품들을 많이 획득을 했는데, 이걸 갖다 다윗이 똑같이 분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아니, 이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뭐, 피곤했던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이거 똑같을 수가 없죠. 전쟁에 나가서 참전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전쟁 나간 사람이나 전쟁 안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일반이다. 다르지 않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르지 않은 건 아닌데 막 우기듯이 다르지 않아. 근데 다르지 않은 이유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들을 똑같이 나오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기의 공로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분이 적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공로야. 그렇기 때문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은혜는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어요. 복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제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제공에는 그냥 우리가 뭐 기분 좋아서 팁을 주듯이 그런 식은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뭐 기분 좋네, 재수 좋네, 마치 길 가다가 그에게 돈을 습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취득하듯이 쓸 수 있듯이 그런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의 값을 치렀고 그 대신 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는 식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재수 좋아서 돈 줍듯이 행운을 만났다는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행운으로 나는 천국에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별로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네가 값을 안 치렀다는 이야기로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 값을 안 치른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저주와 심판, 지옥이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갔어. 와, 나는 재수가 좋네. 가 아니라 누군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이 안 주어진 거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져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이런 복음을 전했죠. 결국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죽음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쨌건 전쟁의 승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투에 나간 사람이 뭐 칼을 움직이고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전쟁을 붙이심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대적을 우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대적에게 이스라엘을 붙이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 있어요.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누구에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전쟁에 불참한 200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전쟁에 참전한 400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구원, 긍휼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열심히 참전했는데 그 전쟁이 우리의 공로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은 전쟁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인데 이게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셔서 주께서 이기시게 하는 전쟁이구나를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 참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목도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목격자지요. 12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왜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걸 전하는 증인이죠. 목격자죠. 그래, 주님이 하셨어.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적들을 이겼는데 이건 우리의 솜씨가 아니야.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주님께서 하셨어. 이게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은,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200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싸움을 이기게 했어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그렇게 목도한 걸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일부는 이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의 땀으로 이겼으니까 공로는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사람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있다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이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심에 대한 대가예요. 계속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또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거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그 아말렉이 유다의 일부를 또 침략을 해서 빼앗아간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죠.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전리품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이 선심을 서는 게 아니고 다윗이 남의 나라에 쫓겨갔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거나 떡고물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수고한 것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만 이거 우리가 다 누리는 거야. 너가 그거 알아야 돼.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는 선심 서는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건 선심 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똑같이 받고 누리는 자야. 너와 내가 일반이야. 다르지 않아. 이게 바로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족벌 비슷하게 싸우고 난리가 나죠. 또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저것들끼리 나눠 먹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피의 공로로 다 씻음받아서 하나가 되는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누구도 개인의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교인이 되었어. 나는 성도가 되었어.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내 재산도 엄청나게 헌금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대신 피 흘리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누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받아서 구제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빠졌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출발선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구원을 얻었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그 기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는 그 구원받은 은혜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공로전쟁하고 네가 이 교회에 충성 많이 했나, 내가 충성 많이 했나. 너는 충성도 많이 안 했는데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 외에는 다른 게 드러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여야 해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 참여했잖아. 너는 참여 안 했잖아. 나는 이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어. 너는 가질 자격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주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집단적으로 생긴 것은 출애굽 때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던 그것이 출발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생명, 그래서 용서받은 생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선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서로 비교하고 견주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약의 이쪽 표현.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 값없이.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값없다라는 말은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값을 치렀어요. 내가 치른 건 아니니까 내가 값없이 내가 노력한 거 없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 시편의 내용을 끄집어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표현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열심히 다른 박질하거나 땀 흘려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못 박아놓고 구원 얻는 것이 막 힘쓰고 애쓰고 구원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다. 이건 일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인간의 무능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발로 차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내게 그 피로 의롭게 깨끗하게 씻었군요. 라는 식의 반응이 제대로 된 주님의 용서가 임한 자의 고백이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로 받을만 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복을 받거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희석이 돼요. 별 가치 없어져 버려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유혹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성도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십자가 은혜인데 그분이 대신 저주받아서 네가 깨끗하게 됐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교회 나와서 율법 지키느라고 11조도 하고 교회 열심히 청소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런 식의 서로의 비교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너 뭐 할례를 행했네, 뭐 구제를 했네, 안 했네, 뭐 안식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 어쨌든 인간의 비교라는 것은 행위와 행위의 비교 말고는 다른 비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인다면 출발점이 주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서 있다라면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출발점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눈에 너희 안 보이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가 이런 결과를 주셨다라는 그 바탕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12 제자들도 그러했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출발점을 놓치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고 불필요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공로 전쟁이 서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물음을 물었죠. 틀림없이 그 물음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충성했다고 생각한 사람의 궁금증이고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약 아무 공로가 없다면 그런 물음 안 묻죠.
우리는 전쟁에 참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 못하게 상황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편으로 하나님 몰아세우고 어떤 사람은 저 편으로 몰아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담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충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건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저런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안 했다고 큰소리 치는 것도 안 되고 했다고 큰소리 치는 것도 안 되고 안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 일반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안 해놓고 지가 또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했다고 또 자기 공로를 우기는 사람이 있고 하긴 뭘 해요. 참여 안 한 거나 참여한 거나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의 의미가 없느냐? 주께서 다 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열심히 칼을 휘두르는데 칼을 잘 움직여서 적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이, 기도의 팔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리죠. 그러나 보고만 해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 외에 다른 논리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뜻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전쟁에 참여한 400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던 결과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 안 참여한 사람, 이거는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등을 둘 수가 없다. 왜?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주께서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참여했는데 참여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당연히 내 공로를,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목격자로 삼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목격자, 참여한 사람도 목격자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근본적인 것, 여호와 하나님 붙이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출발점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내 노력, 내 땀을 부추기고 부각시키는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한 것이 하면서 자책을 하며 스스로 좌절하는 식으로 되고, 참여한 사람은 내가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성도는 자책할 자격도 없어요. 뭘 자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쓰레기인데.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어서 죄밖에 안 나오는 식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도록 구조되어 있는데, 이 나를 내가 자책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자책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못한 거, 아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데 나 충성도 못하고 계속 또 자책한 사람이 있어요. 자책할 자격도 없어요.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역을 맡기셨어요. 스스로 또 배역을 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하고 편하게 살란다. 성경을 읽으면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사. 때로는 나를 이쪽으로 몰아세우고 저쪽으로 몰아세우고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는 상황을 성도는 경험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편한 맡을란다. 그런 식으로 편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반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건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내어버려 두사는 그건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성도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곳에 뛰고 끌려가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순간순간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희생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이 전쟁이, 아말렉을 이기는 이 전쟁이 사람의 공로와 땀과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그 은혜만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